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임하고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부 상담의 대가로 자리매김을 한 하빌 핸드릭스 박사가 본인 스스로가 특별히 부부 치료에 전념하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로서 주로 가정과 이 가족 치료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본인이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 전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혼 서류를 가슴에 품고 학생들에게 가족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강의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함께하는 학생들로부터 이 동병상련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 함께하는 학생들의 40%가 이미 이혼 가정의 경험이 있었고, 또 그 나머지의 많은 학생들 또한 이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그 갈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었던 그런 학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내 또한 그 또한 심리학 박사입니다. 또 그 또한 한 번 이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둘이 만나며 함께 머리를 맞대며 서로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우리 둘이, 이 둘 다 착한데 우리 둘은 이혼을 당해야 했는가?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혼의 아픔을 겪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보았고 주변에게 던져보았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하여 뚜렷이 답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8년 동안 한 1000쌍의 부부를 연구하여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싸우는 것을 보니까 어떤 패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패턴을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겪었던 상처, 그 절망이 각자의 방어 기제로 작동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싸움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폭발되어지더라. 그것이 뇌관이 되어지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간에 벌어지는 싸움의 90%는 그 자신이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이다. 내가 오늘 싸우고 있는 10가지 중에 9가지 이유는 자신 스스로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오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듭니다. 어린 시절에 특별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많이 맞고 자란 이 남편을 둔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은 그 뇌의 일부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 부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뇌의 상처 부위를 건드리게 되면 그가 폭발하게 되는데, 그 폭발하는 그것을 보고 영문을 몰라 이 부인도 같이 맞대응을 하게 되면서 싸움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이 나로 하여금 이런 상처를 입게 하였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기억은 없고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상처만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오늘 다투고
오늘 갈등하고 오늘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싸움이라는 결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결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부간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90%는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말을 좀 깊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부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 부부를 통하여서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배우고 자신의 미래를 또 설계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부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미래에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 부부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하다면 그것 자체가 곧 우리 자녀들에게는 불행의 뿌리가 되어지고 불행의 씨앗이 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 특별히 5장과 6장을 빌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아름다운 행복의 길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5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그 순서가 놀랍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보면 그렇습니다. 5장 22절로부터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1절에 오늘 이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뭐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 그때 당시의 표현대로 한다면 종과 상전, 오늘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라 생각하면 학생과 선생과의 관계,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나와 상사와의 관계, 또 나와 후배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의 아름다움, 건강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들을, 이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순서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원만한 부부관계의 부모를 둔 자녀가 본인 스스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만드는 그 밑에 자라난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상전과 종과의 관계를 떠나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불편함을 누리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그 순서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의 학문 심리학에서는요, 이제 뭐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 되었던 또 뭐 치료가 되었던 내가 갑니다만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먼저 추적을 하게 됩니다. 가계도를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의 관계를 묻게 되고 그로부터 입었던 나의 상처들을 치료해 나가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 자신의 치유를, 이 심리적인 치유를 받는 것,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미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부모가 문제였고, 너희 부모로 보았던 그 상처와 그 절망이 너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그것을 치료하지 아니하면 네가 이 세상을 원만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특별히 자녀들에게 효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짧은 한 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먼저 아비드라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삼박자, 이 세 개의 삼박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
어느 선생님이 이 쪽집게 과외를 잘한다, 뭐 이런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박자는 이런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과외받을 만한 비용을 대줘야 되는데 그걸 젊은 아빠가 대줄 수 없으니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사실 우리를 좀 슬프게 합니다. 더욱 슬프게 하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버지가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참견하면 참견할수록 안 되니까 내버려 두라 라는 아빠의 무관심, 바로 그것을 이 세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컨대 우리가 언제부턴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돈만 벌어주면 되고 엄마는 자식의 교육을 책임지면 된다, 뭐 이런 분업적인 세상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아비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비들,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 바로 그 순서를, 그 시작을 분명히 아비로부터 찾고 있는 것, 그 책임을 아비에게 묻겠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여기 아비일까? 왜 아비일까? 어미는 어디 가라는 소린가? 어미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인가? 라고 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이, 이 아비드라 할 때에는요, 이 속에는 이미 어머니를 전제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기본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구조는 늘 그렇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꾸는, 그죠? 부모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대꾸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비들아 이야기했을 때는 무언가 그 속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아비들이 이 자녀 교육의 현장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간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것에 대한 애착이 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용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그 물건이 애착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자식의 생명이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이 어머니는요, 기본 10달을 그 태중에 품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입덧을 하시는 분들 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만 적어도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영양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로 인하여서 몸매가 망가지는 것 때문에 요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갖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특별히 쌍둥이를 낳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쌍둥이를 낳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거의 마지막 달이 되어지면 누워서 잠을 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누우면 한쪽 아이가 눌리고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누우면 다른 쪽 아이가 눌리고 있고, 너무 이 배가 고통스러워서 누워서 자지 못하고 주로 앉아서 자든지 아니면 서서 잠을 청해야 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후에 이 아이들을 출산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듯 이 생명 탄생의 어머니의 역할은 위대한 겁니다. 그 희생과 그 헌신은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 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한 생명의 탄생을 위하여 아버지가 기껏 한 것은 뭐 아기씨 전해준 거, 그거 외에는 별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태어난 이 생명에 대한 어미의 애착, 그렇죠?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깊이는 기본입니다. 자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아비는 깨닫지 않고서는요, 누군가 일깨워주지 않고서는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특별히
부모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시작해야만, 그래야만 온전히 우리들의 자녀가 온전히 장성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교육의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법, 이 법만은 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기를 바라면서 그것의 몫을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 그것이 유대의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저들이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이 안식일도 모든 것 준비하는 것은 어머니가 다 합니다. 저들이 금요일 저녁, 안식일의 저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든 것은 다 어머니가 합니다. 준비는 어머니가 하고 안식일의 시작과 진례는 아버지가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축복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면서 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고 안식일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준비는 어머니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아비의 몫으로서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그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은, 여기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요즘 우리들, 이 아버지의 무관심이 인류대학의 입학의 요건인 것처럼 잘못 호도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게 다시금 우리들을 향하여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들이 무관심해서는 너희들의 자녀가 행복할 수 없다. 너희들이 교육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아이들을 섬기지 않고서는 너희 아이들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간혹 질문들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꼭 다른 교회들처럼 이렇게 모이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남성은 남성끼리 모이고, 또 여성은 여성끼리 모여서, 또 각자가, 남자는 남자끼리 모여서 하고 싶은, 또 할 수 있는 대화가 있고, 또 여성은 여성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대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특별히 여성들을 깨움으로 인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쉽고 빠릅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쉬운 길, 빠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어려워도, 조금은 더디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고 빠른 길이라고 해서, 쉬운 길이라고 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디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다면 그것을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걸음걸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구역 모임처럼 여성들 중심으로 대낮에 모이는 것 쉽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하면요, 아마 여러 모임이 더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남편들은,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저 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만으로 저들의 신앙을 다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 아비의 몫으로 남겨주며 그 아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가정이 돕는 것처럼 그리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 아비를 이 교회에서 소외시킨 채 오늘도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가정이, 아니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조금은 더디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들을,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아버지들을
우리의 현장 속에, 신앙의 현장 속에 모시고 들어오지 않고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는 좀 힘들어도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이들이 함께 모입니다. 같이 밥 먹고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삶을 나누며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 배우고 익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남편이 나갈 때 그때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편이 돌아와야 할 그곳에 내가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그가 이 모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아비드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할 그곳이 이곳이라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지금 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지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그를 위하여 기다릴 때 그가 마땅히 돌아올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야 할 자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그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이고, 그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이고 우리들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제가 한 주일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쁜 이유가 있다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쪽에 우리 아이 준성이하고 예은이가 눈에 띄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별내에 사시다가 얼마 전에 수지로 이사 가신 우리 한 권사님의 가족입니다. 손주들입니다. 3년 전에 이 권사님이 저희에게 오실 때 저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남편 이 집사님이 요즘 좀 신앙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계실 때는 제법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하시고 아주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인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어떤 사연이었는지 신앙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남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남편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의 경주를 같이 동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분이 내어놓았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분을 뵐 때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가족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목장에서도 만날 때마다, 매주 모일 때마다 그분의 성함을 대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분이 수지로 이사를 하신 겁니다. 이사를 하셨는데 아직 그 남편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수지로 이사를 하신 겁니다. 아쉽게도 그러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이사하신 후에 얼마 후에 저에게 좋은,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온 겁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교회에 같이 나오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을 조금 회복할 기미가 보이셨다라는 거죠. 물론입니다. 사건이, 조그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그 남편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에, 지난 주일날은 이 먼 곳 수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계시다가 돌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지키며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사람이 마땅히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는 그날 이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복하며 함께 그 모든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지 못한다고 나마저 포기한다면, 그가 돌아와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돌아올 그 자리를 지목하고 버티고 함께 있을 그때 그가 돌아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 아비로서의 축복의 직분,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 그 뜻이 오늘 이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의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상처를 보시면 이런 것 아닙니까? 하빌 핸드릭스 박사님의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들, 지금 부부간에 벌어지는 싸움의 90%가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나면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도 생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본 우리 아버지는, 제가 본 우리 어머니는 온전치가 못했습니다. 늘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늘 다투는 관계였고, 늘 온전치 못한 관계였습니다. 그런 부부를 바라보고 자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를 꿈꿀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본 것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불화한 가정에 다투는 부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화가 폭발하고 온전치 못했던 부모,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자라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도 이 땅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될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는 내가 본 것은, 그분들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안에 새롭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는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과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삶을 바꿔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많은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 건강한 부모의 모습, 온전한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다라는 그 마음, 그 기도가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동력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문이 또 한 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이 아이가 행복을 꿈꿀 터인데 그 행복의 그 모습을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그에게 보여줄 때 바로 그들이 온전함을,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길을 향하여 쫓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스승으로서의 어미, 스승으로서의 아비의 자리를 한번 견뎌보겠다, 감당해보겠다라는 이 결심을 가지고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것만 보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살 수 있었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본 바는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한 바는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이제로 나에게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로 새로움을 보여주고 나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준다면 다시금 내가 그에 동참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그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오늘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보여주는 이 행복이 내 자녀의 미래가 되어진다면 오늘도 기꺼운 마음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써 그 자리를 지켜내며 믿음 가운데 꿈꾸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9장 우리